포기하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기도를 해야 되냐?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을 딱 떨어지는 일들이 있진 않아요. 그냥 쭉 계속 기도하는 거죠. 쭉 계속 기도하다 보면 흘러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변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계획인가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꼭 기도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외에도 저는 제주도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여기 입에 있는 목젖이 계속 소리 지르는 때마다 흔들리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목젖을 하나님께서 이 목젖 말고 여기 안에 있는 목젖 맞나요? 그것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저거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이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신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났죠?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에 타고 있다는 건 뭐죠? 무엇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불만 나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4절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러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후에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약에 제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던 거구나.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잘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겠죠. 그런데 또 나 자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잘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무엇일까요?
아마 모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 별로 없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의 그 구원, 어떤 사람의 회심,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로지 나에 대한 기도밖에 있지 않은 사람은 좀 냉정하게 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향과 어떤 에너지의 나감이, 에너지의 확산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어찌되었든 어떻게 살든 힘든 것은 마찬가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럴 바에야 이왕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힘든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똑같이 힘들 거면 좀 더 의미 있게 힘들자라는 거죠.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사명이었죠. 어떤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명을 받고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입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모세를 스스로 생각할 때 모세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스스로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양치는 목자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왕자였어요. 그러면 왕자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목자, 지금은 목자였어요. 목자는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왕자였을까요? 목자였을까요? 아니요. 살인자였던 거예요. 살인자.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살인자였던 거예요. 이 살인자였던 것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지워지지 않겠죠. 본이 되는 사람, 어떤 왕자나 목자나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살인자가 사람들을 구원한다? 너무 힘들었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에 스스로는 나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바로 너에게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떤 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왕자였다. 너는 목자였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아프다고, 자녀가 부족하다고 자녀라고 안 합니까? 하죠. 또 자녀가, 제가 자녀를 갖다 보니까 다 성에 차진 않아요. 내 생각과.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품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내 기준과 생각,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 평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너무 목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점점점 어떤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눈치 봐야 하는 행동인가요? 다른 것들은 어떤 옷이나 패션이나 어떤 모든 상황들은 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것을 왜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 잘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얘기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조심하고 바르게 살아갈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위축되어 하나님 믿는다고 표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소명이라고도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해라, 이런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너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목표를 잡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목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모세가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질문하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분이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기하지 말자. 우스갯소리로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상황이 우리를
또 우리가 멘탈적으로도 많이 약해지면서, 왜 그러면 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죠. 그것은 근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포기가 없었던 삶이었어요. 모세 처음에 어떻게 되었죠? 2번이나 되는 유아 말살 정책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 산파에게 얘기하죠. 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기가 날 때 죽여버려라. 그런데 산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첫 번째 나온 것이 이 산파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애 날 때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으니까 그럼 애가 나면 강에 던져버려라. 근데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애기 날 때 애기가 너무 건강해서, 산모가 건강해서 애기가 잘 납니다. 이렇게 피할 길이 있어요. 근데 애기가 좀 크면 강에 던져버려라. 애기가 안 크는 아기가 있나요? 안 크는 아기는 아픈 아기죠. 아픈 아기는 자연스럽게 그 아기는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아기예요. 근데 건강하게 자란 아기들은 다 크잖아요. 크면 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모세 엄마가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띄어 보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강에 던져버리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잡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하나의 희망이었던, 제발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키워라. 일단 상황은 바로의 딸이 발견돼요. 근데 바로의 딸이 바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인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도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인이네? 하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거, 강에. 던지지 않고 유모를 찾아요.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이 히브리 산파도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이 모세의 엄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광야로 가죠. 거기에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요? 왕자였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정말 광야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이 평탄합니까? 평탄하지 않죠. 언제 동물이 찾아올지 모르고 정말 굶주림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포기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죠. 이 목자로 살아가게 된 과정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이 물길로 오른 여인들을 도와주다가 거기에 환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장가들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만약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성격이었으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 모세의 어떤 과정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된 노동이 점점점, 이 노예 생활이 점점점 고되고 고될수록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포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봤는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포기하지 않았던 백성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결국은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있어요. 이 한 곱이 넘으면 또 사단이 또 다른 공작이 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넘고 다시 일어서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다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들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또다시 이렇게 도전하시고 또 시도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